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찬송가 338장 찬양하면서 가족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골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들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하는 상황과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때때로 겪는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제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뿌리 내리고 살았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변화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죠. 29절입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품에서 한참 울고 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직업을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요셉이 말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머무려고 했던 그 고센 땅을 허락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센 땅은요, 풀이 많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중심지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가족이 정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라는 것이 있죠. 또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야망도 없다라는 것을 미리 밝혀주면서 안심하게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 목축하기에는 좋지만 목축을 싫어하는 애굽 사람들, 반면 조상 때부터 다 목축을 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 때마침 애굽에 찾아온 7년의 풍년과 흉년, 그리고 그로 인해 총리가 된 요셉, 그 일이 있기까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었고, 그 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 순간이 오기까지, 모든 현실이 오기까지, 그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를 되짚어 보면 정말로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안전해 보이고 위기이고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모습들이 도저히 내 상식과 내 이해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답을 아시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100세까지 열국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를 쫓았습니다. 그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죠.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혈통으로 약속을 이룬다는 것, 그의 혈통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고 그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한 모든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질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자신이 약속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신실하게 당신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내가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학생이라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원하는 대학과 회사에 취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루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싶고 풍족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식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건강하게 정말로 이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때로는 병이 내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우주 안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다시 말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속도, 이걸 1광년이라고 합니다. 바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속도로 지구에서 딱 출발해서 날아오르면 2초면 달에 도착합니다. 2초라고 해도 60만 킬로미터겠죠. 그리고 8분 30초 후면 태양에 이르게 되고 5시간 후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만 년을 가면 은하계를 여행하고 150만 년을 더 여행하면 은하계 중 가장 먼 곳에 있는 대성운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여정은 전체의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한 도시를 벗어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찰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도달하려면 광속으로, 즉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그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되냐면 120억 년을 가야 됩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리가 거기만큼이니까, 관찰할 수 있는 거리가 그만큼이니까 그 뒤로 또 얼마만큼의 큰 우주가 있는지 이 인류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우주 안에 별들은 몇 개나 있을까요? 이 천문학자들이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짐작해서 계산해 봤을 때 7천억의 1000배의 개수가 있다고 합니다. 7천억의 1000배. 엄청 많죠. 바로 지구의 바다의 사막의 모든 모래의 숫자보다 10배나 많은 게 우리가 관찰 가능한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것을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 어찌하여 자녀의 삶을 붙들지 않고 계시겠냐라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만드신 분이 그 모든 새를 먹이시고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분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현실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 삶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고 멀리 딴 세상에 있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불확실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과 동행하고 계신가, 나를 위하고 계신 것인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인지, 연속되고 끝나지 않는 좌절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불확실하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밀어넣으려는 현실이 아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소망으로 능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손에 붙들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에서 만나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닌 소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며 불확실한 삶 속에서 주님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나를 어렵게 하고 씁쓸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절망을 만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능히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